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땅에 살아도 하늘의 삶을 믿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오늘 한 날도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자녀 손들 위에 건강을 더하시옵소서. 장학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1000번제를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 건강하게 하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이들에게 그 치료가 급속하게 하시되 적합하게 하시고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
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방우수라고 하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라 되었고 종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지요. 자녀들이 잔치를 끝낸 다음 날이면 욥은 의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식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습니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회방으로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겨우 그의 몸 하나 남았을 뿐입니다. 욥기는 의인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은 구약의 인물로 죄 없으신 예수께서 고난 겪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는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다 죄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산다고 의롭다고 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일에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 겪는 사람을 위로하여야 합니다. 욥기는 의로운 사람의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욥기를 통하여 배우는 또 하나의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사라지자 욥도 인간인지라 가슴 아팠습니다.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자신이 어머니에게서 빈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그러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욥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 없이 고난을 겪으면서 찬송할 수 있는 힘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무엇에 사람이 충성해야 할 것을 3번씩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성해야 할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실함, 정직함을 뜻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실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충성해야 할 첫째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라고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하지요. 지극히 작은 것은 가장 작은 것이며 그래서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앞날 생계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큰 일은 뭘까요? 바로 내세의 일,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 즉 세상 일은 소홀히 해도 되고 큰 일, 즉 하나님을 위한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지요. 하나님을 위한 그 큰 일이 바로 작고 사소한 세상 일을 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세상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성실한 자는 역시 큰 것에도 불성실하십니다. 세상 일이라고 흘려보내듯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충실해야 합니다. 제자가 충성해야 할 둘째는 불의한 재물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의 대조를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을 대조합니다. 불의한 재물이란 불법으로 벌어들인 재물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재물을 뜻합니다. 깨끗한 돈과 더러운 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참된 것은 진실하고 가치 있고 거짓이 없음을 뜻합니다. 거짓 없고 가치 있는 것, 곧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즉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속한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재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알고 바로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것이 됩니다. 제자가 충성해야 할 셋째는 남의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을 대조하더니 이번에는 남의 것과 자기의 것을 대조합니다. 여기에서 남의 것은 청지기의 기본적인 자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 즉 자기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맡은 사람이지요. 남의 것, 즉 주인의 것을 성실하게 관리함으로써 그 자신의 것을 얻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잘 맡아서 잘 관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에 충성함으로써 섬겨야 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에 충성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엄중한 사실은 그것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영광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스스로 속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작은 일에, 세상적인 재물에,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오늘 잘 관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저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의 주제는 자원선용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자원선용은 다른 사람이 그냥 지나치거나 버리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쓸모를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보고 지나쳐버리는 것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나라는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리고 의, 하나님과의 관계, 의는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욥이 그렇게 엄청난 아픔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도 가지고 있다 보면 내 것인 양 욕심이 나는 것이 인간인데, 주여,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얻기도 하지만 잃기도 하고, 잃기도 하지만 맡겨주신 것에 충실해야 할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한 날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 일터, 직장, 사업장, 하나님이 맡겨주신 곳으로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